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 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 마음의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에 따라 그것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행복은 있겠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은 허무와 고독으로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과 또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저번 주에 나누었던 서머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에베소와 서머나와 같이 소아시아의 대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특징으로는 먼저 그곳에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버가모에서 병원으로 사용되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있고 아팠던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병이 치료된다고 믿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대도시 작게 그곳에는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등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정말 심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가모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버가모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독자적인 재판권과 판결의 집행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고, 오직 로마 총독이 재판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분명 예수님의 재판 판결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유다 헤롯 왕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총독 빌라도만이 법을 집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버가모는 달랐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허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것을 버가모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의 도시를 정의의 칼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버가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사람들에게 정의의 칼은 로마의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버가모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통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버가모 도시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 무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핍박에서도 그 사탄이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는 그 버가모에서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인 중 한 사람이었던 안디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칭찬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디바에 대해서 내 증인, 신실한 증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안디바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버가모 교회를 대표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를 따라 많은 버가모 성도들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끔찍한 상황, 어려운 상황,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버가모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안디바를 따라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버가모에 누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은 다 보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디바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안디바처럼 내 신실한 증인 시영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를 따라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들과 반대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보면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선지자로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발람의 입에서 저주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 교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은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신전에서 제사하며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지고 음행하고 음란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구별 없이 거룩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유함만을 추구하고 부부 사이의 정절도 깨트려 버리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점도 보고 사주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 니골라당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교인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가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교인들이 탐심과 음란의 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니골라당을 용납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작은 용납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버가모 교회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경우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자신이 어떤 탐심의 문제나 또는 음란의 문제나 또는 세상의 성공,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용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항상 지켜보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눈뜨기 원합니다. 때로는 탐심과 음란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지만 단호하게 제거하고 신실한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 마지막 날 주님께 만나와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증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